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요한복음 6장 41절에서 59절 말씀입니다. 너무 길어서 47절에서 58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58절까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의 크기가 얼마나 되는 것 같습니까? 우리가 받은 구원의 신비가 얼마나 놀랍고 풍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마치 구약의 희생제물보다 좀 더 나은 희생제물 정도로만 예수님을 알고 계십니까? 양심의 가책을 벗어버리는 정도로 죄사함을 믿고 계십니까? 부활 생명을 죽고 난 이후에 막연히 좋은 곳으로 가는 것 정도로 여기십니까? 이 땅에서 좀 마음 편하게 안락함을 누리면서 살아가기 위해서 둔 보험 정도로만 여기십니까?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한국교회에 많은 위기가 드리워졌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위기의 실체는 단지 양적인 쇠퇴만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받은 구원이 좀 더 나은 인간이 되는 도덕적인 차원으로 이 땅에서 심리적인 안정감을 누리고 살아가는 심리적인 차원으로 축소되거나 왜곡되고 있는 것이 더 심각한 위기의 징후이죠. 기독교 복음이 우리가 받은 구원이 인간 중심주의로 변질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오늘 6장에서부터 이어진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이 말씀은 우리가 받은 구원이 결코 그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죄와 죽음이 없던 낙원에서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누렸던 생명보다 높고 크다는 사실이죠.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열면서 육신으로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니라. 우리가 받은 구원, 우리가 얻은 영생, 우리가 너무나도 자주 말하고 있는 영원한 생명의 본질을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그 요한복음을 여는데 그 출발은 바로 영원한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성자 그리스도로부터 우리의 생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이 하늘로부터 온 생명의 떡임을 자신이 밝히는 이 말씀이 이것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요, 6장을 시작할 때 오병이어 표적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사람들은 충격을 먹었습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자기 욕망에 사로잡혀서 그 오병이어의 표적을 바라보면서 입으로 들어가는 떡, 입으로 들어가는 그 생명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표적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아니라 그 결과물과 혜택, 그분이 베푸시는 이 땅에서의 축복에만 관심이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을
언제나 육신의 떡을 주는 세상 임금으로 세우려까지 했습니다. 만나는 생명이신 예수님을 가리키는 손가락이었지 실체가 아니었습니다. 오병이어 표적도 예수님께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리기 위한 것이 그 목적이었지, 사람들의 굶주림을 해결해 주는 것이 주 1차적인 목적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나 이 땅에서 누리는 축복에만 몰두하고 있던 유대인들은 어리석고 우매한 그들의 조상처럼 오병이어 표적이 가리키고 있는 그 실체를 바라보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자와 고아와 과부, 약자, 병든 자들, 그들을 긍휼히 여기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 땅이 주는 그러한 혜택을 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십니다. 그것은 손에 들어온 모래알처럼 금방 사라져버리는 것이고, 그것은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죄와 죽음을 도말하고 이 세상을 회복시키고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고 단호하게 그들의 요구를 물리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그 유명한 과연 생명의 본질이 무엇인가, 영생이 무엇인지 그 실체에 대하여 유대인과 더불어 논쟁을 벌이십니다. 예수님은요, 드디어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선포하십니다. 유대인들이 충격을 먹습니다. 어찌 눈앞에 보이는 나사렛 사람 이 요셉이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말하는가? 예수님은 무슨 말인지 알아먹지 못하는 그들에게 좀 더 강한 표현을 사용하십니다. 무엇이라고요? 나를 먹고 마시지 아니하면 마지막 날에 나와 함께 할 수 없다. 나를 먹고 마시지 아니하면 그 안에 영원한 생명이 없다라고까지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이 충격을 먹습니다. 그들은 이미 이 진리를 어렴풋이 알고 있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순히 희생제물의 피를 흘림으로만 죄를 얻는 것이 아니라, 죄 사함을 얻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출애굽을 할 때 먹었던 유월절 어린 양을 먹고 마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들이 희생제물과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얻는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때문이죠.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 사실을 바라보지 못하고 이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예수님이 하신 그 모든 말씀을 오해하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요, 수군대는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지 아니하면 그 안에 생명이 없다라고 단언하십니다. 이것은 우리의 구원의 본질을 잘 설명해 주는 것이죠. 우리가 얻는 구원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에게 이야기하면 놀라죠.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압니다. 먹고 마신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생명으로 하나 되는 것입니다. 즉, 그 안에 생명이 충만한 인성을 취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과 온전히 하나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에서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 진리를 좀 더 쉽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와 연합될 때, 연결될 때만 그 포도나무로부터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사도 바울은 이 진리를 그대로 받아서 로마서 6장 4절과 5절에서는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고 장사되었고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와 연합됨으로 우리도 부활 생명을 얻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골로새서 3장에서는 우리의 생명이 부활 승천하신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고 말합니다.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신과 연합된 그들, 이 지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심으로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그들을 다시 살리심으로 온전히 하나가 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알고 믿기 이전에 유대인들보다 우리의 나음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그들은 2000년 동안 말씀과 율법과 성전과 제사와 예언과 할례와 언약, 그 모든 것들을 맡아 지켜 보존하던 하나님의 특별히 선택받은 민족이었습니다. 그들이 경험한 초자연적인 기적을
과연 이루 말할 수 있습니까? 그들은 그 누구보다도 유일신 사상에 철저했고 율법을 철저하게 준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들도 하늘로부터 온 이 생명,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이 진리,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됨으로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는 이 진리를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죠?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이 아니었습니다. 언제 우리가 구약 성경을 알고 살았습니까? 그러나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이끌어왔기에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 놀라운 진리를 깨달아 알고 믿고 그리스도의 이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는요 하나 더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어떤 것인지를 잘 표현해 주는 것이죠. 계속 반복됩니다.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께서 내게 보낸 자들, 아버지께서 이끌어준 자들. 끊임없이 예수님은 자신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그 영생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처음 시작할 때도 이 예수님은 태초에 영원하신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분과 지혜와 권능과 생명을 함께 가지고 계셨던 그 성자 하나님으로 자신을 소개하고 있죠. 여러분, 구원이 무엇입니까? 창세전에 성부 하나님과 성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의논하셨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보내시기로 작정하셨고, 성자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구원을 이루시기 위하여 비천한 육신을 입고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오시기로 순종하셨습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그리스도의 이 놀라운 구원 계획이 이 땅에서 성취되는 것, 그 열매가 바로 지금 이 자리에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여러분, 라이언 일병 구하기 영화 보셨습니까? 2차 세계대전이 끝날 무렵에 그 일병 한 명, 병사 한 명 구하려고 육군 참모총장이 특수부대를 보내잖아요. 우리가 그 영화 보면서 얼마나 놀랍니까? 보잘것없는 병사 한 명 구하려고 미군 전체가 동원이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자격이 있습니까? 허무한 존재 아니었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성부 하나님과 성자 그리스도,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의논하셨습니다. 하나님과 동등하신 그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비천한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영원한 생명을 누리지 못하고 그 영원한 생명의 신비를 알아가는 데 게으른 것이,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이는 최고의 불순종인 것이죠. 사도 베드로는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까지 그날에 있을지어다라고 우리에게 선언했습니다. 구원의 확신과 믿음의 성숙을 이루기 위해 우리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시며 그분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더욱 깊고도 풍성하게 알아가며 누려야만 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교제라고 하지요. 사귐이라고 합니다. 영원한 생명의 본질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긴 우리가 명심하고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이 놀라운 풍성함에 더욱더 기쁨과 충만함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